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구부러진 것들과 또 언덕과 또 계곡까지도 우리 주님 오셔서 다 평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숨죽여야 할 것과 깨워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사실은 사실로 밝혀지고 모두에게 공정한 법이 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유다 백성들도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과 같은 공정하고 공평한 훌륭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놀라운 능력,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제도적인 왕으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힘없이 붙들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제도적인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무형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가치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대 왕국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힘있게 또 세워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데,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회복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보여지는 문제들,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은 무겁고 우리 표정은 어둡습니다. 자, 한 심리학자가 특이한 실험을 했대요. 한 집을 딱, 마을에 한 집을 정해가지고 매일 그 사람 집 앞에 10만 원을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처음에 한 주 동안은 그 사람이 이제 당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뭔데 왜 여기다가 돈을 주고 가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됐는데 이제는 주인이 나와서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3주째가 되니까 이제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또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4주째가 됐는데 이번에는 심리학자가 돈을 안 주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불러세우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는 겁니까? 빨리 내놓으세요, 내 돈. 값없이 호의로 베풀었는데 지나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가 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값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해서 또 무감각해지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의 행복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숨죽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또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탕자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아서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송아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가장 최고의 음식이에요. 손님을 가장 극진히 대접하는 귀한 음식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닭을 먹어도, 닭고기를 먹어도 영계가 맛있고 또 좋은 거죠. 그리고 양고기를 먹어도요, 1년 미만 된 그런 어린 양고기가 더 비싸고 좋은 겁니다. 소고기도 마찬가지로 어린 송아지가 비싸고 맛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가장 최고의 기쁨과 환대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반항했습니다. 무리하게 굴었습니다.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거짓골이 돼서 지금 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아들을 차갑게 대해도 아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네 이름 호적에서 다 팠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도 아들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유산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문제가 아니고 이 아들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은 걸로 여겨졌던 이 아들이 살아 돌아왔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니 그것이 아버지는 가장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아들들이에요. 그 자녀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잔치가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의 잔치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잔치에,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예배 자리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2019년에 나온 크게 될 놈이란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1988년에 전라도 섬마을에 살던 고등학생 기강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놀고는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친구들하고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동네 마늘밭에 밤에 몰래 가가지고 남의 집 마늘을 다 캐다가 또 시내에서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그것으로 막 술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빼내기 위해서 집에 마지막 남은 밭대기를 팔았습니다. 그러고서 이 아들이 동네로 돌아오는데 그 마을 이장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어허 이놈 크게 될 놈일세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강이의 마음에 그 말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죄책감에 움츠려들어 있었는데 마을 이장님이 크게 될 놈이네. 그러니까 갑자기 죄책감이 사라지고 우쭐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런 좁은 이런 시골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야. 난 크게 될 놈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뭔가 잘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마지막 남은 어머니의 그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을 훔쳐가지고 시내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전당포에서 심부름하면서 지냈어요. 별로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물건에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질이 점점 대범해져서 강도짓으로 바뀌었어요. 돈을 위해서 남을 때리고 폭행하는 일도 이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서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사형수가 됐는데 이 기강이는 감옥 안에서도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세상이 가혹해? 그러면서 사람들하고도 거리를 가까이 있게 하지 않고 사람들하고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또 자살을 시도하고 그랬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 기강이에 가깝게 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그게 누구예요? 엄마죠. 아들 소식을 못 듣고 있다가 아들이 사형수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엄마는 너무 놀랬지만은 그 아들을 면회하려고 며칠 동안 집에서 그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서 사흘길을 거쳐서 아들을 찾아서 교도소로 갔습니다. 음식이 반입이 안 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만나질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찾아갔는데 아들이 차갑게 외면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으니까 탄원서를 쓰면 감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까막눈이 글을 못 읽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글을 배워가지고 삐뚤빼뚤 아들을 위해서 탄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탄원서 좀 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어머니가 탄원서를 수백 통을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재판을 했는데 무기징역으로 아들이 감형이 됐고 16년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 안에서 성경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와서는 이제 자기와 같은 죄수들에게 이런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면서 교정하는 그런 전문 교정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국내에 또 교도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교도소들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또 사람들의 새로운 삶을 되찾는 일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 갇혀 있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욕해도 이 애미는 언제나 네 편이요. 여러분 그게 엄마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퍼부어주는 사랑.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갖게 되면 나에게 없던 이런 사랑이 생깁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우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시구나. 이것이 바로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마음이 그런 거였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즐거워합니다. 돌아온 탕자는 어떻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감격스럽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기뻐하지 못해요. 누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큰아들이 기뻐하지 못하죠. 큰아들은 지금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집에 가까이 왔는데 집안에서 음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을 웃고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뭔가 기분이 쎄해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 하나를 불러서 뭔 일이냐 물어보니까 집 나갔던 둘째 아드님 돌아와서 아버님이 기뻐하셔서 송아지 잡아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반응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 큰아들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안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들어가자고 해도 안 들어갑니다. 이 큰아들은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 큰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맞고 큰아들이 틀려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지금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아들이 변해야 돼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숨죽게 될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는 분노, 자기의 판단입니다. 분노와 자기의 판단, 이 아들의 말 속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분노예요. 아들은 분노에 있습니다. 분노를 내려놔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 행복도 없어집니다. 큰아들은 재산을 탕진한 이 작은 아들, 자기 동생도 믿고, 그리고 그런 아들을 받아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아버지한테도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분노하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는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고 맞는 생각을 하더라도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맞아도 내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서에 보면 이 분노를 여러 가지로 다스려야 되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15장 18절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천적으로 화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려면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리고 숨을 죽이는 이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말에 참을인자 셋이면은 살인도 면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참을인자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번만 참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건건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참을인자를 천천히 혼자서 3번 쓰면서 그 화를 가라앉히는 겁니다. 글을 쓰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기도를 하든지 큰 호흡을 하든지,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숨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우리 인생이 온전해질 수가 없고 신앙 가운데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이 숨죽게 될 게 뭐였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의는 내가 이런 거 다 했다, 내가 했다, 이게 자기입니다. 물론 큰아들 열심히 했죠. 지금 밭에서 일하다 왔습니다. 수년 동안 아버지의 명령 또 어긴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잘한 거죠. 아버지도 그거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고 내세우면 자기의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거 내세우면 이게 자기의예요. 이 자기의는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져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반대로 저 사람은 조금밖에 못했는데. 이 자기의가 강하면요, 섭섭함을 쉽게 느낍니다. 내가 한 게 얼만데 이렇게밖에 안 해?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나한테 반응해? 섭섭함이 옵니다. 섭섭함이 지나가면 원망이 됩니다.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대접받고 인정받으면 화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우리가 사는 거지, 내가 한 게 얼만데 이 자기의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숨지게 될 것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판단이에요.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강하면 자연스럽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해? 왜 저렇게 못해? 다 판단하고 비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큰아들은요,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판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잔치 끝까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큰아들의 말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잊고 있는 것들을 일깨워줘요. 큰아들에게서 깨워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아버지는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큰아들을 설득해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일깨워야 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큰아들이 먼저 일깨워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니. 여기서 얘야라고 말하는 것은 화가 나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얘야, 사랑이 담긴 말이에요. 영어 NIV 성경을 보면 my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잖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잖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나한테 안 해준 염소 새끼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동생한테 해준 살찐 송아지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염소 새끼보다 살찐 송아지보다 더 중요한 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그 아버지 보호 아래 있는 것,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이 정말 귀한 일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계실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곁을 떠나면 그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살아계실 때는 귀찮게 느껴졌는데 안 계실 때는 그 소중함을 뒤늦게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옆에 계실 때 그 소중함을 알아야죠. 우리 옆에 계신 그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하나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부족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 모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않고 우리가 받는 복만을 보면 염소 새끼와 송아지만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시험에 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늘 아버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노릇하고 노예가 됐을 때도,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형통하대. 그게 형통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형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복의 근원이세요. 두 번째로 이 큰아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의 기업이에요.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니? 여러분, 작은 아들이 유산 요구해서 나갈 때 큰아들은요 2배를 받습니다. 이미 2배를 받았어요. 지금 염소 새끼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장남이기 때문에 동생보다도 2배의 유산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이 장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염소 새끼 나한테 안 해준 거 그것만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끝이 아니라 자녀이면 곧 후사라 그랬어요. 후사는 상속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 우리 아빠 거야, 우리 아버지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쫄지 말고 당당하시길 축복합니다. 힘 있는 분들, 돈 많은 분들, 신앙생활하지 않고도 잘 나가는 분들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일깨워준 세 번째는 뭐냐면 생명의 소중함이에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되찾았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큰아들은 예수님 당시에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들을 따르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화가 나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서 화가 나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셨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일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삭개오 같은, 마테오 같은 이런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하늘에서 하늘에 큰 잔치가 열렸다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화를 내고 공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줬어요.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깨워야 될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이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탕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탕자였습니다.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었고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익숙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하나님이 베푸르신 잔치인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웃지를 않습니다. 지루합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큰아들의 모습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마음먹은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큰아들이 자기의 동생을 환영해 줬을까요? 환영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열린 결말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갈지 작은 아들을 손 잡아줄 것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의 몫이라는, 우리의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에서 더 나가서 이제는 또 다른 이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도 하는 그 귀한 영광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험 당한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속상한 것들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그 잔치를 기뻐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도 난리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어렵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진로도 불투명하고 관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주님 손에 내려놓고 매일같이 하늘아버지가 베풀으시는 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잔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